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혼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양식 많이 들었죠. 영에 대한 양식, 영혼에 대한 양식. 우리 성경에서 보면 생명, 양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생명과 양식이 같은 얘기인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먹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양식,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양식인데 그러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혼이 전혀 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영혼이 성장하는 게 뭐지? 영혼의 성장이 뭘까? 물으면 몰라. 예. 영혼의 성장이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영혼은 하늘에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성장하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어리면 어릴수록 뭐라고요?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 오도를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 독특한 것이고 성경 많이 알면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이 성숙하냐고 아닙니다. 영혼의 성숙한 사람은요 성품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사람 꿈과 소망과 비전과 모든 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사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성장은 한평생 이루어집니다. 예수 만나서 처음에 불러졌다고 뜨거운 성령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일순간에 그 사람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영혼의 성장은 한평생 더디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인 말씀을 공부받고 성경을 계속 알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사고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갑니다.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다 이 세상에 꼽혀 있습니다. 뭐라고?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우리 아들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또 명예를 가져야지. 모든 게 꿈과 소망이 다 땅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어떻게? 모든 내 중심이죠. 내가 기준이 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죠. 아무리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일단 그 사람은 영혼이 어린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영혼에 대한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나라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부자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에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의 것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권력에도 명예도 그리고 건강에도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가난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돌렸냐면 연보가 그에게 연봉을 들었대요. 그에게 연보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나눠줬대. 그는 그 헌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잖아, 그죠? 12사도. 성격을 반 이상 쓴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사도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정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어도 그의 마음은 전혀 빼앗기지 않고요. 자기의 평강과 잊지 않았어요. 왜? 그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그 사람. 그는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돈과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성장. 우리 영혼의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누릴 기업과 유업이 큽니다. 우리가 부모들한테 유업을 받을 때 누가 많이 받습니까? 장사가 많고 많이 받겠죠. 어린아이한테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유업을 초라하는 시간에 줄 수 없겠죠. 왜? 그가 자라가서 유업을 줄 거 아니라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기업체가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른이 돼서 충분히 준비됐을 때 내가 대기업 사장이라면 그의 기업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가 어리다면 초등학생이다면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먹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양식을 분명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영혼에 대한 양식인지 잘 압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 안에 내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하죠. 사람은 몸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뭘 먹어야 된다? 땅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생기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땅의 것만 먹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은 강하게 보여야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왜? 동물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동물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먹고 사면 동물적인 삶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는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랴. 너 먹는 거 다 줄게 라고 말하고 주다가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순교를 하냐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뭐라고요? 명령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 첫 번째 게 뭐죠? 땅에 나는 소산을 먹고 둘째 내가 명령에 따라 너는 살아야 돼. 선악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때 너는 영혼이 성장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 너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이에 그들이 눈을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열고 치마를 삼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면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이 낫을 펴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벗어놓은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숨습니다. 숨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다 그러죠. 두려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어로 교환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갈 때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뭔가 내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가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뭔가 오염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뭔가 그분 앞에 쓸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들었어요. 이게 두려움인데 사단이 내 침 속에 침투했습니다. 그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 후에는 전율로는 육신의 땅에 대한 소산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들어왔는 게 뭐냐면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냐면 오직 선만 있었습니다. 오직 선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까먹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뭔가 안에 악이 금은 것이 악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보면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물질 뭔가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손을 대서 악이 침투해서 그 악이 내 안에서 곰팡이가 번지듯이 서서히 번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떻게 된다? 계속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 시작하니까 제 악이 관영해 버리죠. 그게 인간에 대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우스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넣어줬지요. 예수님도 하와에게 뭐가 선악과를 보고 욕심의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적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넣어줬을 때 하와는 그 욕심에 반응하여 행동을 옮기게 되죠. 그럴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도 말해요. 사람도 지금도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 욕심을 넣습니다. 욕심, 우리를 제주대로 막 잡아당기진 않아요. 목에 칼로 제지를 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지금도 욕심이나 마음을 가슴 속에 풀어넣어줘요. 생각에다 집어넣어주고요. 그 욕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했기 때문에 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유혹에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들 따랐다 말하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해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욕심, 사단들을 끌고 싶은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사고 싶은 욕심,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심들이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러죠. 아니,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끓임 속에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양식은 뭘까요? 사단 마귀도 우리한테 양식을 줍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주었지요. 지금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먹이고 입힙니다. 무엇을 주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죠. 두려움은 밀어냅니다. 밀으려고. 왜 두려움은 밀어내냐면요, 그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끊임없이 우리한테 두렵니다. 시기를 왜 합니까? 시기하는 이유가 그가 나가 경계될 때문에 시기하죠. 그걸 왜 미워합니까? 나를 대적할까 봐 미워하죠. 거짓말 왜 합니까? 내가 손해볼까 거짓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탐욕과 모든 게 뭐냐면 두려움의 기반으로 시작돼서 죄가 모든 게 파생돼서 일어납니다. 사단 자체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우리가 돈 부지런히 벌잖아. 죽을까봐 병원 열심히 다니죠. 사단은 죽음을 담보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죽음 때문에 뭐죠? 죽음 왜 돈을 많이 벌어갈까요? 돈 못 벌어가 배고파 죽을까봐 그래요. 권력 없으면 내가 너한테 무시당할까봐, 그런 소액에 손대될까봐, 그런 심한 깊은 곳에 두려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 왜 못 할까 두려워요. 왜냐면 넘들 하는데 넘들은 다 하는데 나는 또 소액이 될까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요. 심한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들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사단들은 끌고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로,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탐심은 뭐라고요? 내 안에 탐심,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죄라고 말하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다스려가냐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은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하고,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죠. 사단들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육신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죠. 육신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두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은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들과 이단이래.
또 투기하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는 너희가 경계할까지 경계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뭐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음란한 마음, 탐욕 사고 싶은 마음 있고 그런 다음에 남을 막 무시하는 마음, 남한테 올라가고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넣어줍니다. 어떤 대학생을 볼 때 나한테 잘해주면 괜찮은데 조금만 나하고 경쟁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확 눌러버리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안 되면 와갖고 막 내 마음이 안 되는 마음에서 큰단 망하죠.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다 육신적인 죽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유혹을 끼칩니다. 알아야 돼요. 누가 집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를 밥을 안 해줬다. 갑자기 뭐 생각해요? 확 올라오죠. 밥을 해주는 재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격동시켜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격동시킵니다. 격동시켜서 이걸 와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망의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돼요. 이것이 나한테 치명적이고 독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욕구를 일으켜서 반응하도록 욕망을 일으키고 욕구를 반응하도록 일으킬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덥석 잡는 순간 어떻게 되고요? 죽음의 열매, 죽음의 사망을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독을 마시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은 병도 썩어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도 왜 그래 병들어요? 상사병도 나는 이유가 뭐 여자가 무슨 문제가요? 지 혼자 날 때가 미치가 상사병 나잖아요. 그 지 혼자 납니다. 결국은 심리에 음란이 있죠. 누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경쟁하잖아. 직장에서 경쟁할 때 저 사람이 일 잘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밉잖아. 일 잘하는 저가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저기서 나는 시기하는 영이 나한테 안에 욕망을 주고요. 안에 욕구를 일으킵니다. 이때 내가 덥석 자는 순간에 내 영혼의 치명적입니다. 내 치명적이고 그래서 내가 받아먹고 계속 묵상하고 행동하는 중간에 내 영혼은 썩어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상 사람들 마지막 맺는 일마가 뭐라고? 사망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그렇게 먹이고 입혀요. 끊임없이 그 마지막 결국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주는 육신에 대한 열매를 덥석떠서 받아먹는 순간에 어떤다고? 반드시 죽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저기에서 뭐래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단에 주는 열매를 계속 받아먹잖아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 그 중 한 가지만 해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요? 그 많은 죄 중에서 한 가지만 지어도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끊임없이 먹습니다. 먹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마지막에 열매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마음의 병이 들죠. 한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거든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열매로 남아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리고 나면 욕망, 탐욕 이것들 각각 차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요. 돈에 대한 미치고 집착이 미쳐 있습니다. 유튜브에 빠지고 어떤 곳에 빠지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안 하면 돌아버려요. 그래 예를 들면 하나 중독이 어느 정도 심하면 막 얘를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죠. 유튜브를 꾸준히 보다가 전화기 유튜브 안 보면 사람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노예입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보다가 안 보면 어떻게 돼?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예가 되겠죠. 내가 사고 싶으면 못 살 때 미쳐버리죠. 노예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우리 예수님의 또 종이 되잖아.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려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미쳐버리면 종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치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2주, 일주일 안 드리고 2주 안 드리고 내가 미쳐 환자가 벌떡 뜰 것 같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찬양 조금 더 못하면요 미쳐버릴 것 같지만 내가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에 예배 안 드리고 아무 상관 없으면 예수랑 나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를 조금만 보다가 보면 벌떡 뛰버리면 그게 노예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한테 이끌어가죠. 그래서 사단들의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 죄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음식 부지런히 받아먹으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죠. 그것을 구해주러 오셨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두 가지 법이죠. 첫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계획은 율법을 다 지켜 내 천국 보내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주신 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하나님께서 공부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오시기잖아요. 그 안에 구원에 관해서는 또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너희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는 생명 맞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죠. 자,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 왜 사랑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겠어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뭐라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신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2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낫다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진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기준을 살아내셨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15장 2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이죠.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과 영혼에 대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생명을 섭취할 때는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섭취해서 사랑에 대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한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앞에 두 가지를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살은 뭐죠? 알잖아. 말씀이잖아. 우리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줍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죄에 대한 유혹을 주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뭘 줘요?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감을 많이 주시잖아. 그 감동감을 따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감동감의 기준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을 우리한테 감동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할 때 감정에 미워하는 마음이 오지만 내려놓고 어떻게 겉으로 아닌 척 해야 되죠. 겉으로 아닌 척 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감동은 감동이고, 근데 감동을 받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고,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감동을 왔을 때 계속 묵상하면 죄가 됩니다. 그에 반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가 된다 그러죠.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감동을 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왔다가 무시하면 사라져.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계속 마음이 불불 끓어요. 이게 용수철처럼 끓다가 팡 터지죠. 그러면 와서 뒤에서 뒷얘기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막 욕을 해야 돼. 앞에서 얘기 못하면요. 아니 혼자 길거리 가면서 욕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계속 묵상하면. 그런데 그 순간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돌았을 때는 사라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죄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묵상 안 하는 거. 둘째는 뭐냐면 이것을 와서 표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줍니다. 우리한테요. 어떤 대상이 왔을 때 내가 가정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근데 그 감정을 계속 예수님 주는 감정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사그러져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러죠. 근데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면서 반대 그 감정 주는 대로 행동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심령, 내 영혼은 반드시 바뀝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 오래 훈련하면 잘 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혈기내는 거 누르고 참으면 잘 참시오. 그렇듯이 우리가 절제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오는 것은 그렇게 자꾸 할 때 절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 안에 내 안에 와 계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가요. 다 9가지 똑같이 맺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잘 맺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워야 돼요. 내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천차만별이잖아. 저 사람은 되게 착해. 저 사람은 봉사들이 굉장히 강해. 저 사람은 보면 온유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랍니다. 9가지 열매가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크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내고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이제 부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치료의 영이라 말하고 그는 너희하고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내 안에 예뻐성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뻐성 많이 키우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업이 없대. 유업이 없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대. 그래 네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하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마귀의 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동 감화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옛날처럼 세상에 주는 감정이 덜 일어납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외부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께서 많이 제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멸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지는데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묻을 때, 그분을 키울 때, 그분을 먹일 때, 그분을 입힐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살 때 그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도 범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가라지 교회는 딴 거 보면 없습니다.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 가라지 진짜인지 그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더디게 변한다면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옛사람처럼 산다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씨가 있을까? 분명히 안에 씨가 있으면 부딪힙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면요 감기가 오면요 반드시 감기에 대한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콜레라 감기 조금 있으면 내 안에 아주 시리시한 추움이 있죠. 뭔가 있다고요. 성경이 내 안에 계시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씨가 없으면 세상에 와서 자연인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씨가 있다면요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덜일지라도 가라지와 보면 뭐야 그 사람 보면 돼요. 쭉 금방만 보면 쭉 지켜보면 종교인인지 성령 받은 사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이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망 안에 머물리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머물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풍성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두 가지를 주셔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계명을 살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마시래. 우리 예수의 피를 마시는 도대체 예수의 피 마시는 거지. 그래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뿜어들 때 예수의 피 하면 또 괜찮아.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령하면 우리가 떠나가는 게 있죠.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예수의 피가 뭐죠? 피는 고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그분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과 계명을 보고 따르겠다는 거. 두 번째, 말씀과 계명을 따르겠지만 내가 따라 쉽게 따라갈 수 있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피는 뭐냐면 마지막 죽음이 그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기간 전체에서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마셨어요. 주님의 인생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누구 마리아한테 태어났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한 번도 인상 안 썼을까? 예수님 처음에 사람처럼 태어났을까 아니라요. 그가 빨빨거리고 예를 들면 사람을 돌아다녔을 때 아이고 무조건 입혔을까?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대소변을 못 가릴 때 다 치웠을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릴 때는 어린애처럼 할 거 아니라 막 어떤 데 성화에 보면 애를 잡고 궁뎅이 때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때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 이쁘잖아. 한 번도 안 버렸겠어요. 짜증내고 저집 잘 나왔을까? 한 번도 짜증 안 내면서 품을 키운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엄마 아버지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가 비록 알았지만 우리가 아들이 귀한 줄 알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에 못 미쳤어요. 그를 성인처럼 키웠을까?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만다고요. 예수님께서 공경이 33년 동안 만다고 예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사단은 뭐냐면 제일 먼저 딱 하나 종이 딱 들고 난 다음에 딱 청구서를 냅니다. 예수님 딱 오셨죠. 내가 당신한테 인류의 모든 죄가를 다 갚으러 받겠습니다. 그때부터 벌떼처럼 예수님을 갖다 공경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 공경합니다. 공경하죠. 공경해서 그분한테 때로는 매맞은 데 있고 부모한테 꾸지람도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잘 살았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못 살아가지고 마리아가 못 살아서 배고픈 시간도 있었어요. 그 배고픈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자녀들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동생들이 성인처럼 살았을까? 동생들이 지키도록 그래야 달라되겠나? 우리 형제지간에 사면 자녀들이 안 달라들이 형한테 안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들죠.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인처럼 살까? 그 안에 죄가 있고 악이 그걸 다 느꼈을 건데 그 죄악 속에서 그 악취를 맡으며 살았었는데 그 공생애기하는 친구가 그분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사셨죠. 그리고 알다시피 공생애기하는 따라서 바리새인과 세간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이 안 보이잖아. 은혜니 마음이 다 보이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받은 죄의 악덩어리가 시커멓게 보이고 온데 얼굴째 있는 내 죄악의 모습과 우리의 악을 품고 너를 비난하는 마음이 보인다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곳에서는 마음이 유리처럼 다 보인대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니까 그 사람 상태에 마음이 있어도 깨끗하면 보여요. 성은 보여. 그래 지옥에 있는 사람 보면 제 안에 있을 때 내 악을 가지고 그 사람 보는 모습을 자기가 노출하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앞에 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 마음이 들키거든요. 죽음으로도 도망가고 싶잖아.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아는데 울고 같이 있으면 얼굴 보기도 싫은데 만약 내 마음을 본다면 과연 내가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문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본 상태에서 그 보는 자체가 고통있고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람은 사도바울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삶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사셨는지 보면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셨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요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전 인류의 죄를 참고 계시고 내 인생도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도 지금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죠.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참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다는 김정은이 왜 안 죽냐면요 참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가 그 죽는 그날까지 그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다려요. 그 세계가 마지막 세계가 죽는 그날까지 기다려져요. 그래서 악인은 장수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은 장수한다 그래요. 의인이 장수한다 그러죠. 왜 의인이 장수한다고 그냥 장수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는 영생에 대한 기준이지 육신에 대한 생각이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신천지 총회장 같은 경우 얼마나 오래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만 올라갔을 때 빨리 죽으면 갈거다. 내 30년 내 생만 다 쌌으면 하나님 앞에 영접을 행해야 될 건데 30년 되면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플러스까지 더 시켜줘가 기간 늘려줘요. 그래서 회개가 더 늘려줍니다. 우리가 볼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지가 와서 하나님과 어떠한 대답 하지 못하도록 그 생애를 최대한 연장시켜줍니다. 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참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죠? 사랑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참아.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악을 보고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 짓는 모든 죄를 다 참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그는 참으셨어요. 다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과 자녀 모든 걸 볼 때 다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오래 참고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는데 그 심판은 그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가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자체에서 내가 그 감정에 대한 요구했을 때 내가 반응 자체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한테 뭐라고요? 내 가슴에 내가 동상을 마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약을 마시는 거죠. 상대방이 먹지 않아요. 상대방이 먹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먹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먹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거기서 주는 거죠. 저 꼴보기 싫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이쁘다. 내가 꼴보기 싫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그가 꼴보기 싫은 마음을 내가 붙들고 행동을 내가 내 스스로 동작을 버리거든요. 내 스스로 영혼이 병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단 마귀가 되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저한테 나한테 독을 먹입니다. 먹이려고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게 뭐라고요? 책에서 고세에 많은 보면 내가 남을 위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시기하잖아요. 12제자가 파송돼서 기적과 이적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시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공생에 다닐 때 그들이 와갖고 끝없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기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걸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 한다 했어요. 자기는 자기 인식대로 그래가지고 시기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만큼 권능한 능력이 있다고, 이만큼 내가 기적과 이적을 해간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가 대단해 보고 얘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얘기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래 무리에 가지 자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함부로 막다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떤 일이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서 할 얘기만 당당하게 얘기하지. 그게 무리에 와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와가 나쁜 말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무리해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서 500여의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죠. 그럼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움은 악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요. 성내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악에 대한, 사단에 대한 악에 대한 큰 화내심이 있죠. 그래 불을 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들이 멸망을 보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한테 좀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 막 잘못되면 억수로 기뻐하잖아. 그게 우리의 본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안 사는 게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또 13절 때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께서 뭐냐면 결국은 성경은 사랑은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데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변화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될 거야.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비록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니까 그가 될 거야. 그거 보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따르면서 사도 사울을 알았겠죠.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침묵하잖아요. 왜? 기다려봐. 그들도 베드로도 배반을 알았지만 왜? 하나님을 뭘 믿어?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죠. 무엇을 바라?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들고요. 그에 대한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변화될 거라는 것, 그가 발견한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사랑은 뭐냐고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압축하면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공부에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내 영혼에 살찌는 거, 생명의 양식은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 때 자기의 신성, 성자의 신성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요, 그분의 성자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 생명이신 예수부터 그분이 생명이 나한테 생명을 공급하신답니다. 하시죠. 주여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생명이 나가서 공급해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세요. 내 말씀에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님 분들을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게 달라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고 내가 내 안에 반응이 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지, 내가 죄에 대한 더러운 죄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는 신성한 생수를 마실까, 나의 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환경 보고 실망하실 건 없어요. 환경은 환경일 뿐이고요, 환경에 반응하는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의 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영양식이 되어주고요, 또 내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분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는 데까지 가는 저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